설교의 제목이 멍해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멍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부모가 멍해인 사람도 있고요. 또 배우자가 멍해인 사람도 있고요. 또는 건강의 멍해, 재정의 멍해, 인간관계의 멍해, 위기와 고난과 실패의 멍해, 많은 멍해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하는데 성경 공부 팀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도 하지만 이제 서로 토론도 하지만 아픔과 슬픔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쁘고 지혜롭고 아주 수준 있는 집사님의 사연을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또 듣고 있고 아파하고 있었는데 자세한 얘기를 그날 더 듣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집에서 불이 나서 엄마하고 아버지 그리고 여동기간만 넷이었는데 자기를 빼놓은 세 딸들 5 식구가 화재에 일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충격의 아픔과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것이 오는 에너지가 나가겠어요. 얼마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참 수준이 있고 똑똑하고 좋은 분이면서도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는 명랑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를 했습니다. 심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말고 또 이혼의 멍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자녀를 앞서 보내는 멍해도 있고요. 또 자녀의 성격 이상이나 그죠? 특수한 장애가 있는 멍해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수많은 멍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멍에 신경 쓸 여유가 없지요. 또 질병만 해도 뭐 영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회귀병 얼마나 많은 질환이 장애가 있고요. 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멍해진 것이 인생이다.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당시에 뭐 고관대작이나 왕이나 모든 백성이 다 종교의 짐, 국가의 짐, 이런 개인적인 짐, 또 대형 국가 제국을 이루려는 그런 야심에 찬 왕들의 멍해를 짊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예레미야 27장 2절을 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 왕 시절에 전부터 여호야김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1차 침략하고 2차 침략하고 3차 침략하기 전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 왕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연합을 해가지고서 애굽을 최후의 보루로 의지하면서 6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연합작전을 펴자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쪽이거든요. 암몬, 모압, 에돔 이것은 요르단 쪽이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은 다 고개국이거든요. 가보면은 그러니까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나무로 만든 멍에 또 줄,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줄이 모세로트, 언어가 모세르인데 줄이라는 것이 뭐냐면 크로스바를 얘기하는데 묶고 결박하는 어떤 것들을 줄로 상징하고요. 멍에는 모트르, 또 원형은 모타, 낙이나 소 목에 걸어 주인이 뜻대로 제어하는 그것을 멍에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민속촌에 가서 멍에를 빌려다가 하나 메고서 설교했으면 좋을 거 그랬다, 그 마음이 들어요. 시골서 살아본 분들은 소멍에, 말멍에 아실 거예요. 그죠? 멍에. 예, 이런 멍에를 묶고 왔는데 하나를 목에 걸고 온 게 아니라 6개를 묶고 온 거예요. 예부장관들 해였고 왕이 온 나라도 있고 예부장관이 온 나라 있는데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하나님의 뜻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주변 나라를 심판하고 징벌하는 거니까 받아들여라. 여기서 바벨론 왕 느베를 옳다는 것은 바르고 훌륭한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징계의 도구로 쓰기 합당한 도구라 쓰는 거란 얘기예요. 도구로 쓰고 70년, 80년 후에는 버려서 망하게 하잖아요. 바벨론도 7, 80년, 100여 년 다 못 가서 망해요. 또 바벨론을 망하게 한 페르시아도 한 200년 정도에도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멍에를 메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변 나라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시켜 회복시켜 새롭고 복을 주기 위함이지, 우리보다 강해 보이고 집에 괴롭히는 나라는 부지깽이처럼 멍에처럼 도구로 쓰이고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해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영적 유익이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나 이 왕들이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으니까 에레미야가 이 멍에를 매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멍에를 매면 포로로 잡혀가 고생하고 고난당하지만 그래도 회복해 돌아올 희망이 있지만, 끝까지 이 멍에를 안 매면 결과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더 비참한 새 멍에가 올 테니까 말을 들어라 그래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보세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죄를 고백을 하고 숨겨진 죄를 다 책망을 하고 다 드러내고, 이제 닭똥집 뒤집어 놓듯이 영혼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감천지를 드러내서 아주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도 부끄럽고 아프기도 하지만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막 선지자를 패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명을 먼저 합니다. 제가 에레미야라는 영화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종교 영화는 인기가 없으니까 찾기도 힘들고 화질도 흐릿하고 좀 그러거든요. 일부러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 말만 하면 맞고 말만 하면 감옥에 가고 말만 하면 막 죽인다고 하고 말만 하면 암살자가 달려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니 얼마나 미워요. 지금 그린데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애굽 의지해봤자 6나라, 애굽하면 7나라 연합해봤자 바벨론이 진다, 멸망해 죽는다. 지금 항복해라. 항복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바벨론의 징계를 받아들이면 그 회복이 온다. 그러니까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비참한 얘기를 하고 죄를 드러내는 열매를, 사망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 다음에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고난이 올 거고 징계가 올 거고 안 돌이키면 저주도 올 거고 멸망이 올 거다. 그 다음에서 이거 방법은 한 거 없다, 연합하는 거 아니다, 대결하는 거 아니다, 인간 수다먹는 아니다,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우상을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회복을 약속하잖아요.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지금 하나님 말씀들 들으면, 지금 나무 멍에를 매면 70년이 돌아온다, 회복이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것보다 28장에 보면 하나야가 다른 예언을 합니다. 반대 예언을 해요. 28장 1절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옷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에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 여호야기를 말합니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리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한 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스스로운 왕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예언도 모르는 가짜 선지자 하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에레미야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불패란 말 들어봤어요? 강남 불패? 강남은 땅값이 안 떨어진다, 집값이 안 떨어진다. 강남 불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특히 유다 사람들한테는 예루살렘 성전 불패의 사상이 꽉 차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허물어지지 않는다, 정복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를 돌이켜봐도 히스기야 왕 때도, 그죠? 아수르와 연합군이 18만이 와서도 하라스에 송장을 만들었잖아요. 여호사밧 때도 아말렉과 암몬과 연합군이 와서도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물리쳤잖아요. 그죠? 이게 꽉 차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언약도 뭡니까? 영원히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그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지요. 다른 언약도 있잖아요. 너희가 범죄하면 도리에 돌아가면 잡고 멸망도 하리라는 예언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내가 좋은 것만 붙잡지 내 마음에 안 들어가서는 안 붙잡는 경향이 있어요. 가만히 설교할 때 들어보세요. 아멘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라 듣는 게 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서 듣는 말씀 있지만 내 마음에 맞을 때, 내 생각에 맞을 때, 내 사상에 맞을 때 아멘해요. 노멘할 때는, 거부하고 화할 때는 꼭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성령 역사 안에서가 아니라 내 사고와 내 신학과 내 신념과 안 맞아서 불편할 때가 더 많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쇼핑을 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참 말씀을 찾아 쇼핑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그런 분은 드물지요. 어떤 사람? 내 마음을 합리화해 주는 사람, 내 생각을 맞았다 해주는 사람, 나 듣기 좋은 사람, 복 빌어주는 사람, 편한 사람.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서비스업이 됐어. 서비스업. 교인들의 서비스업. 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심부름해주고 이런 서비스업이 됐어요. 무당들도 그러더래요. 무당들이, 이단들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고 어느 목사님 찾아와서, 왜 업종도 같은데 한 건물에 무당도 들어오고 절도 들어오고 이단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왔는데 세 분이 대화하고서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우리는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비판하지 말자고. 업종이 같지 않냐고. 업종이 같아요? 교회란 이름만 살짝 바꾸고 십자만 달았지 업종 같단 말도 맞아. 똑같아. 절에 가나 점쟁이한테나 뭐가나 복 빌어주고 잘 일하고 하고 듣기 좋은 소리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해로해라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말씀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골로 한단 말이죠. 저도요, 여러분이 뭔 소리 하면 듣기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뭔 설교가 얼굴 피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뭔 설교지만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할지 나를 좋아할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고 싶어요 나도. 근데 못해요. 어떤 때는 하기 싫은 설교를 억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 듣고 화나고 속상할 때는 나도 속상하고 싫고 안 하고 싶었던 거 한 거예요. 근데 화내지 말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목사 저 먹고 살라고 하기 싫은 억지로 하고 불쌍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설교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냥. 개가 짖어야 개지 안 짖으면 개가 아니잖아요. 60년을 짖어서 이렇게 짖어야지. 오늘도 잘 짖을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나 보고 갯님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10절부터 17절 읽어보면 세멍해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목사가 읽자면 같이 따라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좀 빠르지요. 좀 빨라요, 그죠? 비행기 갖고 여러분은 비둘기 갖고 그러는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러겠어요. 좀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좋게 말할 때 읽읍시다. 10절부터 시작.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야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이 느버른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하나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이르되 하나야 들으라. 여호와께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5나라 왕과 예무대신 앞에서 나무 멍에를 6개를 메고서 예언하는 예레미야 앞에 나타나서 벗겨서 막 하나야가 꺾어버리면서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실 거라는 거예요.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과 여호야기랑도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을 때 에레미야 예언이 듣기 좋아요? 신나요? 하나야 예언이 듣기 좋고 신나요? 여러분들도 계속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속을 드러내는 목사가 좋아요? 막 축복을 빌어주고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막 재미있고 막 우습고 막 그냥 복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목사가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바른 말하는 목사가 좋지만 실제로는 웃기는 목사가 더 좋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 참아요. 그냥 인내하고 그래도. 그때 에레미야 그러잖아요. 막 하나니아가 멍에를 꺾으면서 2년 안에 돌아온다니까 아멘. 나도 오라는 바다. 나도 오라는 바다. 나도 그래서 얼마나 좋겠냐. 2년 안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포로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기쁘겠냐마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네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냐? 하나님이 새 멍에를 맬 거다.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갈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새 멍에, 애굽도 멸망당하는 새 멍에, 또 멍에가 강해지고 세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야야, 네가 이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을 하니 내가 죽으리라 하고서 딱 2달 후에 하나야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를 먼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고 나도 듣기 좋은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에 맞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버리고자 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을 말미암았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회개시켜 변화시켜 축복의 그릇, 하늘의 상급의 그릇, 영원한 생명의 그릇으로 명품으로 빚어가기 위한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무 멍에나 새 멍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합시다. 주님의 멍에는 일종의 광야 생활이 광야. 주님의 멍에를 메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그죠? 가난의 자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그런 멍에를 메게 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를 거부하면 나무 멍에가 와요. 나무 멍에가 와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안 온유한 남편을 통해서 안 겸손한 남편을 통해서 그죠? 아주 강팍한 직장 상사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무 멍에가 온다고요. 또 자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야 될 멍에를 매셔야 돼요. 주일 성수의 멍에를 안 매면 다른 나무 멍에나 새 멍에가 와요. 11조의 멍에를 안 매면 계산사가 남는데 나무 멍에가 다른 멍에가 온다니까는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새 멍에가 와가지고
상상 못할 고통과 고난이 와.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자 함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시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남편 힘들다고 버려버리면요, 나무멍이었지요. 쇠멍이 같은 남편이 와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을 따라 감자 옮기지요. 나무멍이 같은 박 목사도 힘들지요. 옮겼더니 그 교회 목사는 2시간씩 설교하고 3시간 설교하는 목사를 만나. 그리고 나같이 순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마음이 착하지도 않고 또 독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무멍에라면 잘 통과하시면 요다음에는 주님의 멍에를 메시는 그런 목사님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나무멍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꺾으려고 난리를 치면 쇠멍에가 와가지고 나보다 막 10배는 세고 막 독하고 막 그냥 사모님도 싸놨고 막 이런 사람, 우리에게는 맛을 안 봐서 몰라. 지금 그런 목사님들을 맛을 안 봐서 한번 만나볼래요? 이상한 목사들, 개상한 사모들. 우리가 어느 집사님이 시골에서 몇 달 있다가 지난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더라고요. 왜 우냐고 했더니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몇 달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설교를 못 들을 것들이야. 도대체 귀에 들어도 않고 막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 오니까 막 그냥 설교가 되게 길었는데도 막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받으면서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우리 교인들을 전국을 한번 돌려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집사람 뭐 곰같네 느리네 그러다가 둘째 며느리 만나서 막 그냥 학을 뜨더니 너 마누라 잘 만난 줄 알으라고. 나는 입사 전부터 알았는데. 여러분들, 멍에는요 피한다고 안 맺히는 게 아니에요. 꺾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매셔야 돼요. 그럼 그 나무 멍에를 매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또 명품으로 빚어 하늘나라 영원한 그죠?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누구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영성이 있고요, 누구는 나무 멍에를 매는 영성이 있고요, 누구는 쇠 멍에를 매는 영성이 있어요. 나는 팔자가 왜 일을 하지 말고 왜 쇠 멍에를 매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 주일의 멍에를 잘 매셨나? 신앙의 멍에를 잘 매셨나? 내 아들, 딸에게 쇠멍에 안 메워줬어요. 여러분들, 인류대학 가라고. 자기는 인류대학이 아니라 지방대학도 못 나왔으면서 인류대학 가라고. 자기는 IQ가 80도 안 되면서 애들을 복고되면 그게 쇠멍에지 뭐예요. 애들에게 입시의 멍에 메워주지 마세요. 주님의 멍에 메워주세요. 네 비전을 따라, 그죠? 너 행복한 거, 너 원하는 거 해라. 믿습니까? 아들, 딸에게 쇠멍에를 매주니까 하나님 나도 쇠멍에 매주지요. 아내에게 멍에 매주는 사람, 남편에게 멍에 매주는 사람. 우리는 서로 멍에를 매주기도 하고 매임을 당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본론이 아니고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멍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기서 딱 끝낼까요? 쇠멍에 나무멍에 했으니까 끝나도 저럴 사람이 한 10명은 돼요. 이 멍에를 해결받는 길이 있는데, 사람마다 멍에가 다 다르지요. 근데 여기 멍에 없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실래요? 멍에 없는 분. 나는 멍에가 없다고, 자유하다고. 줄과 멍에 하다못해 카드빚이 많은 것도 멍에요 그거.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비밀번호 종류가 많아요? 다운 비밀번호가 다르야 되지, 네이버 다르야, 쿠팡 다르야, 옥션 다르지, 막 저거라도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죠? 막 대한항공은 다르지, 신한카드 다르지, 신한은행 다르지. 노트에다 빽빽히 적어놔도요, 어떤 때는 막 뭐 하나 살라고 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못 살 때가 많어. 근데 요새는 조금 되긴 되는데 멍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막 그냥 고지서 날라오죠, 재산세 날라오죠, 그죠? 막 친척들 그냥 하고 시댁이 싫으면 시금치도 싫잖아. 막 그냥 막 그런 멍해, 그냥 그렇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멍해를 이기는 비밀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오는 주님의 멍해의 해결 비법입니다. 우리들의 생애를 보면 새 멍에를 매다 나무 멍에를 매고, 나무 멍에를 매다가 주님의 멍에를 매고, 주님의 멍에를 매서 심과 마음의 신과 자유를 얻는 가장 정상적인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주님의 멍에를 매다가 서서히 타락하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이제 나무 멍에를 매게 됩니다. 나무 멍에는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 다음에 나무 멍에를 맸으면 좀 깨닫고 돌이켜 주님의 멍에로 이전하고 한 단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소멍에가 돼. 새멍에가 돼. 그래 버리면 이건 소광로가 되고 쓰레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새멍에냐, 나무 멍에냐, 주님의 멍에냐. 새멍에에서 주님, 나무 멍에도 주님의 멍에로 성숙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멍에를 매다가 나무 멍에를 매다가 새멍에를 매고 있느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 오라는 것은 지금 나무 멍에를 맨 사람이나 새 멍에를 맨 사람이, 인생의 멍에를 맨 사람이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죄의 짐, 그죠? 상처의 짐, 건강의 짐, 물질의 짐, 이종현 집사님 파리바게트 빵집의 짐, 목사의 짐, 가장의 짐, 그죠?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근데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배짱 보통 좋지 않아요. 어떡하라고 다 오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보세요. 이 멍에는요, 둘이 매는 멍에, 우리는 혼자 매잖아요. 이 멍에 둘이 매는 멍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은 어떤 멍에와 어떤 짐이 있어도 혼자 맬 때보다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일단 수월해져. 예? 쉬어진다고요. 그리고 멍에를 맬 때 주님은 노련하시잖아요. 멍에에 아주 도가 틈불이잖아. 멍에, 십자가의 멍에, 그죠? 죽음의 멍에를 다 완전 승리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10%, 5%만 하면 되고 90%, 95%를 주님이 멍에를 매시고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주님이 멘토, 나는 멘티. 믿습니까? 주님이 매라는 멍에는 너 혼자 매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 그렇지, 감정이 상해 그렇지, 새 멍에 때도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고 있는 거예요. 나무 멍에 때도 함께 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때는 느껴지는 거지만 나무 멍에, 새 멍에는 속상하고 힘들기 때문에 함께 매는 게 안 느껴져, 못 느껴져. 성질 나고 시험 들어봐. 다 정상으로 안 보여. 비정상으로 보이지. 정상으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화나 있을 때, 성질 나 있을 때, 화나나 성질 나나, 마음이 뒤집어 있을 때 뭘 결정 내리면 큰일 납니다. 일단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는 게 혀지지요. 그런데 뭐라 말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른 정치 지도자들처럼, 다른 종교나 권세가들처럼 너를 멍에 매고 엉망이 있는 사람처럼 그러지 않은 믿을 만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니 내 멍에를 매고 내게 배워라. 주님이 지은 멍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라 말라의 계명이에요. 주일 성수하라도 멍해죠, 일종의. 그죠? 예배의 승리하라도 멍해죠. 여러분 아들, 딸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학원 데려가는 거 쇠멍에 매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멍에를 매고서 공부하게 해야지요. 공부 매자 더 하겠다고 학원에 애들은 안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데려가는 경우가 많어. 그리고 그 다수니까 교육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쇠멍에 매봐 한번, 나무멍에 매보시라고. 그게 잘하는 건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주님 말씀 하라 말라 다 멍해라고요. 수일 성수해라,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11조 들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사랑해라. 다 멍해잘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마라. 멍해란 말이죠. 이 멍해를 기쁘고 즐겁게 매면 나무 멍해, 쇠 멍해는 때가 되면 해결이 되면서 자유와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멍해 안 매잖아요. 수요일 예배도 하나의 멍해예요. 멍해.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신명기도도 멍해고 새벽 예배도 멍해고 주일날 모이는 숫자보다 수요일날 오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모이는 숫자가 그게 교회의 멍해 매는 수준이고 교회의 생명력의 수준이란 말이죠. 졸어도 괜찮아요. 새벽에 와서 졸으면은 참 이뻐요, 조는 분들. 그리고 새벽에는 얼굴을 몰라봐. 변장을 안 하고 오기 때문에 졸어 누군지 몰라. 주일날 얼굴하고 새벽에 보는 얼굴은 싹 달라. 변장과 분장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멍해를, 주님의 멍해를 안 매면 나무 멍해가 와요. 나무 멍해 안 오면 쇠 멍해 와요. 요나 얘기 들어볼까요? 주님의 멍해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내려가다 풍랑 만나가지고 나무 멍해 매고 쇠 멍해 매고 결국 거기가 어디다 토해내? 니느웨의 앞바다 토해내잖아요.
그 고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어떤 이런 새끼를 주워 먹어가지고 배 아파 죽겠네 씹을 수가 있나, 그죠? 하나님이 죽기도 안 하잖아. 그 뱃속에서 3일 기도할 때 금식 기도랑 비교하고서 막 쓴물 막 생선 냄새, 아이고 잠을 잘 수 있겠어. 지금 여기도 요나 뱃속에 있는 분도 한 5사람 있어. 인상 좀 봐야지. 한번 둘러봐요. 어떤 인상이야. 이 설교가 여러분 복 받으란 얘기요, 회복하라는 얘기요, 잘 되라는 얘기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 복 받고 금식하면 복 받고 막 그냥 뭐 헌신하면 복 받고, 그건 미신이고 종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죄를 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이거 일러주는 것이 바른 정답이고 바른 신앙이지요. 테리다 빌어대면 파리 새끼를 맨날 복 받고 내 파리 안 주면 빌어. 파리는 이 십자가만 달렸지 무당 같고 점집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들이 그러잖아. 점집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 건물에 들어있으면 우리 업종이 같으니까 협조하고 살자고. 그러면서 내 짐이 쉽고 내 무게가 가볍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이루면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안 생겨요.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죠? 지치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생명수 샘이 올라오면서 이상한 기쁨과 평강이 올라오고 돕는 이가 생겨지면서 이게 벗어나지면서 신비한 경험을 일생을 합니다. 저 설교 준비하다가 맥힐 때가 가끔 있어요. 그냥 설교에 일어나면 설교를 하면서 감미로운 성령이 다 저를 터치하면서 설교를 팍 풀어갑니다. 나는 성령님이 제 설교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는 죽었어도 자신만만합니다. 왜? 전복 죽을 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주 비밀인데요. 바쁘면 가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비밀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에레미야가 3장 25절부터 28절 1147쪽입니다. 1147쪽 에레미야가 3장 25, 26, 27, 28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어떤 멍에든 주님이 뜻이서 메운 거예요. 또 감당할 만한 거 메운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멍에를 클러버리거나 꺾어버리거나 난리를 쳐야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무 멍에가 새 멍에가 되고 주린 멍에가 나무 멍에가 되지 변함이 없어요.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예배하며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며 기다리고 기다리면 또 잠잠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멍에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75세에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멍에를 매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우리 아버님은 또 사명이나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 아버님도 우리가 할 만큼 합니다. 또 요양원에 가면 요양원에 모실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전화 왔더라고요. 나 니네 사택에 가서 살아면 안 되냐. 그래서 아버님 우리 사택에 오시면요, 여기 사택은 목사가 임시로 사는 곳이고 우리는 아파트도 없고 집도 없고요, 그냥 임시로 사는 거라 힘드시고요. 아버님 오시면은 보통 잔소리가 15시간 10시간이거든요 그럼 나는 목회를 못하기도 하거니와 우리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도 나오고 조그만 방이 있으니까 일단 사시고요. 힘들고 어려우시고 병원에 가시면 이제 병원비 내드리고 요양원에 가서 해드려도 일단은 그냥 따로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멍해가 있어도 솔직히. 또 제가 가정 환경의 불행함 속에 육신의 악가시와 쇠멍해 같은 멍해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이 멍해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고 주를 의지하게 하고 나의 절망 속에서 그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혼의 유익한 하나님의 비밀이 멍해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기다려라, 묵묵히 인내하고 견뎌라.
여러분, 속썩이는 시어머니 인내와 온유와 겸손이 이루면 때 되면 3년 끝나면 데려가셔요. 더 쉽게 말할까요? 인내, 연단, 소망, 온유, 겸손, 순종 이루면 어지간한 멍에는 벗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반항하고 이거를 벗으려고 하고 인간법을 수단과 방법을 부리면 멍에가 더 강하고 조여져요. 그 다음에 주님의 멍에가 나무 멍에가 새 멍에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7장, 58장, 이건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찾으신 분은 페이지 수 읽어주시면 쉽죠. 58장 1039쪽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을 보고 간단히 설명한 후에 8절부터 12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리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게 금식기도원에 가면 이게 거의 다 써 있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최고 오해하는 성경이 이사야 58장 6절 7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 말은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영적으로 연구해 보면 금식을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라는 뜻이지 금식 자체를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무식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면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굶는데 기쁘기는 목숨 걸고 죄를 끊으려고, 목숨 걸고 멍에와 줄을 끊으려고, 목숨 걸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는 것이지 금식한다고 주님이 기뻐합니까? 그 앞에 58장 1절부터 쭉 보면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금식하면서 할 짓 다 하고 죄 짓지 다 짓고 겉으로만 금식하는 태를 내면 내가 그 금식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런 헛된 금식 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누군가에게 갑질하고 있는 흉악의 결박,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흉악의 결박을 묻고 있지 않냐.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로 인권을 산업하듯이 인생을 짓누르고 있지 않냐. 또 인류대학가라고 쇠멍이를 메어주고 엄마 아빠 못한 거 네가 대신하라고 하는 쇠멍이를 메어주지 않냐. 제가 정태기 총장님에게 들은 예화예요. 정태기 총장님은 푸름이란 큰딸에게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면서 순수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우선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숙대를 갔대요. 근데 친구인 장로님은 우리 딸은 2대 아니면 학교가 아닙니다. 2대 이상 보내주세요. 2대, 연대, 고대, 서울대. 근데 2대를 갔는데 1년 후에 정신병자가 됐어요. 지금도 정신병이 조금 좋아졌지만 결혼도 못하고 평생 늙어갑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못한 숙대를 간 푸름이란 정태박 총장님 딸입은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야 일생을 책임져주고 보장하고 일생이 열립니다. 잘대로 그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주님의 멍에는 매지 말고 자꾸 나무 멍에, 새 멍에를 먹여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지만 부모들이 더 그래. 장로들, 안수자, 권사들, 목사들 좀 들어야지. 이 심해요. 저도 우리 성진이 고3 때 참 힘들었어요. 주일날 수학을 참 잘했거든요. 수학 경진대회 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고려대를 특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신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성진이가 됐어요. 걔놈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공부를 안 해도 그렇지. 미국 가서 의대하면서 수석하고 했잖아요. 지금 실력이 나왔잖아요. 근데 주일날이라 못 가게 했더니 선생님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뭐 이따위로 자식을 교육하냐고. 개자식이 되고. 내가 나이 훨씬 많은 그만 이따위가 뭐요. 그래서 당신은 저따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 고대 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포기하느냐고.
나는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지가 아들도 사랑해, 내가 아들도 사랑하지. 그래서 정신이 시험 봐서 조천 고대 봐서 영어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도 워낙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졌어요. 순천향 의대 갈 실력을 못 이니까 유전자공학과 간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어때요? 결과적으로 돈은 많이 들고 유학가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10년씩 유학 돈 많은가 봐. 사우스웨스터는 학비가 대전 침신보다 반밖에 안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유학 안 보내 고생시키면서 뭐한테 유학 보내냐고. 그냥 개소리들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냥. 나 박사 과정 때 하나에 180만 원인데 18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인데 남침예기 소득학비는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알고 욕해요. 확인하고 욕하고. 지금 전도사로 생활비는 적게 받지만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속세교배 놈이 효도한다니까? 속세교밖에 애들 너무 잘 알아. 또 조교 출신이라 리더를 너무 잘해. 애들 한 250명 데리고서 목회를 하는데 물론지 뭐 아버지니까 나한테 좋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나보다 낫대요. 하여튼. 그렇다 후임자로 데려오려고 까는 소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흉악의 혈방을 흘러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흉악의 줄을 묶었기 때문에 주님도 내게 쇠멍에를 주고 나무멍에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막 그냥 자식들에게 또 막 그냥 나는 부하들에게 나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일을 누게 빚으로 뭐로 멍에를 묶어놓고 흉악의 줄을 묶어놓고서 나를 그런 사람 되겠냐는 거예요. 먼저 금식을 하면서 흉악의 혈방을 흘러주고 멍에의 줄을 흘러주고 누구에게 멍에를 맨 게 있잖아요. 우리 멍에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땡기면 오고 놓으면 가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내가 갑질을 하는 사람이 없나? 갑질로 누르는 압제하는 사람이 없나? 근데 요새는 을질도 무섭더라고. 요새는 갑질이 갑질을 못하고 을질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때는 이게 아니거든요. 을질을 당하고 병질을 당하면 완전히 병신되고 이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면서 그러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 믿음이지. 그냥 금식만 하면 그냥 헌금만 하면 하나님께 빌어대면 복 준다. 이건 종교고 미신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이씨 그런 데서 전수하지 마. 복이나 빌어줘요. 무당 데려다가 구태요. 그럼 또 7절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해야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같이 아파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서 대어보기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베는 사람은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펴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온다고 나갔다가 흠뻑이다 어머니 간 다음에 집에 들어오고 이걸 안 된단 말이죠. 시어머니 못 오게 아파트 이름 복잡한 이름에다가 해서 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뭐 싸주면 갖다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리고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죠. 모차 쪽에 이사 가버리고.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면 친척 서름이 제일 커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피보다 현실에서는 사람 피가 더 강해. 예수 피로 맺어진 성도들보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사람의 피로 맺어진 친척과 동기간이 도움이 필요하고 돕는다니까는요. 동기간 피해 숨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8절부터 12절에 기도 응답이 멍에가 싹 흐려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 그죠? 에레미야에 가서처럼 기다리고 인내 온유 겸손을 이루면 그죠? 이사야 58장처럼 금식다운 금식을 하고 그죠? 그렇게 시킨 대로 멍에를 글러주고 흉악의 줄을 글러주고 압제당하는 자유케 하고 줄인 자 양식을 주고 유일한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륙을 배 숨지 않고 이렇게 하고 금식기도 하면 8절부터 시작 아주 내가 나한테 온다고 믿고서 누린다고 믿고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읽읍시다. 내게 복이라고 믿고서 8절부터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소유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긴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여길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려는 자가 되리라 하리라. 어때요? 좋은 무화과가 돼서 나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배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도 나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믿음의 길 걸어간 사람은 현재 부활, 회복의 경험, 참된 부흥의 경험을 이루면서, 그죠? 명품 신앙으로, 명품 가문, 명품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가시잖아요. 제발 우리는 종교적인 미신적인 그런 신앙에 벗어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개와 치유와 변화 속에서 쇠멍에, 나무멍에 주님이 벗겨주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의 명품이 되는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무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쇠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참 주님의 멍에가 아름답고 비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멍에를 메서 주님의 멘토가 되고 내가 멘티가 돼 배우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집이 가벼운 자유자의 신앙, 행복한 신앙을 누리게 돼 있음을 알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처럼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입니다. 나무 멍에를 벗다 보면 쇠멍에가 오고 쇠멍에를 벗다 보면 풀무불이 옵니다. 내가 억지로 벗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고 기다리면 주님이 벗겨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사명을 메고 끝까지 주님 오는 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